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역사를 통하여 배우는 신앙의 진실과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인간의 무지와 곳곳에서 일어나는 신앙개혁의 깃발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이 주 안에서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마지막 계영왕 요시야가 세웠던 신앙의 경건운동, 성전을 정결케 하고 드디어 히스기야 때 이루었던 유월절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회복의 절기가 드려지는 또 다른 장엄한 장면을 만나보게 됩니다. 이런 성전에 정결케 하는 정화 사건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율법의 준수,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유월절을 이제 제 날짜에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율법에 순종하여 구원의 역사를 지켜내가고 그 안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게 하는 요시야의 신앙의 열심은 이제 성전을 보수하며 언약궤를 제 자리에 놓았다는 사실의 영광의 증언,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니라. 이 3절의 이야기는 울림이 되는 것은 성전이 더럽혀져서 언약궤도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마저도 무너졌던 슬픈 장면의 절절한 회복과 열망이 여기 있고요. 나라가 망한 역사의 이후의 사건으로 주목해보면 눈물 나는 호소로도 들려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잿더미 속에서 바라보는 역대기 기자 앞에 이런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마음에 가슴 아프게 다가와 있는 거지요. 포로로 끌려가 아마도 바벨론으로 인하여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될 때 상실되었던 언약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와 자리와 특권을 잃어버린 떠돌이 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하는 그런 애도의 슬픔이 담겨져 있는 증언입니다. 이 요시야의 열심은 8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신앙개혁의 박차를 이루고 그 말씀대로 지금 가장 선봉에 서서 이 유월절 전체 행사를 진행하며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을 다 독려하고 그들의 헌신을 끌어내어서 영광의 유월절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32장에서 보았던 히스기야가 31장에서 보았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그 정점에선 역대하 30장에 나타난 이 큰 축제의 기쁨이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의 거룩한 질서는 완전히 회복되어 있지만 드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절기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큰 기쁨의 이야기들이 여기는 묻어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역대하 30장으로 돌아가서 히스기야 때 지켰던 그 유월절의 역사를 한번 대조해 보면 지금 영적인 어둠이 여기 드리워져 있는 우울함이 여기 배어 있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어둠의 전조를 보는 듯하지요.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스바냐 선지자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무너져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스바냐 1장 6절에서 만나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 시대하고 연관이 돼 있다면 이 신앙의 몸부림을 향한 이 요시아의 열정이 뜻밖에도 백성들의 온 전체의 삶에 거룩한 부흥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짐작케 하고, 이후에 이 요시아의 죽음 안에 아마도 요시아가 무모한 그 전쟁에 나갔던 이유도 헤아려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늘의 역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특정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몸부림을 하다가 그만 쓰러져가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책임을 묻는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의 신앙개혁, 저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왜 교회는 이런 신앙의 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 세견우상들을 내어버렸던 역사의 몸부림이 있는데, 우리들 시대의 우상은 뭘까? 우리들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은 뭘까? 뭘 척결하고 뭘 제거하고 뭘 없애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야 오늘의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역사 속에서 이 요시아 같은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도자들과 더불어 끌어안고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지극한 헌신의 아름다움을 보는데, 왜 백성들 그 사이 속에 놀랍지만 이 국가적 축제의 거룩한 헌신 그 틈새에 왜 큰 기쁨의 화답이 상응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어쩌면 6월절 축제 안에 담겨져 있던 이 은혜의 본물이 백성들 속에 스며들지 못하는 불신앙의 어둠을 우리가 새삼 짚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6월절은 18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국가전 축제의 증거와 역사와 열매가 있는데, 그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슬픈 모습은 왠지 모르게 여기 하나님 앞에 본분을 가지고 준비해야 했던 15절 19절에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니라. 이 준비란 말이 4절 5절 10절 14절에 두 번, 15절 16절 이런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큰 헌신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왜 이 역사의 어둠이 이렇게 깊게 배어져 있을까? 제3 종교개혁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말씀이 너무 마음에 아프게 다가와 있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자들은 어디 있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큰 응답과 기쁨과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룩한 열정과
열망이 지금 우리들 시대에도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는 목회자로 느끼는 깊은 절망이 여기 말씀 앞에 부딪혀 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상 숭배의 망령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가? 우리 시대에 척결해야 될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찌들어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 돈에 매여 권력에 찌들어서 종교적인 습관에 매여 진정한 의미의 영혼의 사랑과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눈물이 무너진 시대의 비극을 한 번쯤 짚어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